네, 오래된 기도 방법 중에 호흡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 기도는 숨 쉬는 걸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또 숨을 내쉬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 기도를 10분 이상 계속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숨을 쉬는 때면 또 언제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차 안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기도할 것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기도 또 아론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기까지 이야기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 또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소에서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환경이 사람을 시험하는데,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절,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우물을 팔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아주 좋은 학교이고 좋은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야생 동물도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기도 생활과 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광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광야는 아주 험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바로 그것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매일 아침 들에 나가서 만나라는 것을 주워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루 먹을 만나만 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만나만 모아서 먹게 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만나를 많이 모아서 그 창고에 쌓아두고 두고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쌓아놓은 만나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많이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날마다 나가서 이 만나를 주워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양식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날마다 살아야 했다 하는 겁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다음날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산다는 거 참 불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창고도 없고 논밭도 없고 공장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고 특히 이 기도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합니다. 하루치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루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양식이 쌓여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양식만 있는 사람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바로 매일 기도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평생 다 쓰지 못할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큰 돈을 얻은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많은 돈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이고 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한 끼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매 끼마다 하나님께 다음 끼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늘 100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의 꿈은 정말 큽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그것을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평생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주 기도원에도 가고 자주 금식도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100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아마도 그분이 죽을 때까지 100억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100억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월급쟁이 생활은 도무지 하질 못합니다. 길어봐야 1년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100억을 모으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돈이 생기기만 하면 주식 투자를 하고 또 돈이 될 만한 사업을 구상하느라고 날마다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돈 벌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늘 그냥 그렇게 돈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0억이라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또 평범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감사를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너무 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한 끼 먹고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숨을 쉬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더 작게 줄이고 더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나고 온갖 보화가 묻혀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게 된 게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옥토 아주 좋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땅을 그냥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40년 후에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옥토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 한 끼 밥을 먹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모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옥토나 옥토처럼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하고, 걸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잠들 때에 기도하고, 잠에서 깰 때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평화로울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서 훈련받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험한 현실에 처할 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